계속해서 우리가 3장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1장은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았죠.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출발적으로 12사도의 공백이었던 바로 유다에 대한 대체 사람으로 마띠아를 뽑았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자,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뭐죠? 예, 방언이죠. 그래서 그를 나라의 말로 이렇게 이제 한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방언이 나타나고 그들 나라 말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 구약의 새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그분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예, 그것이 이제 물건을 이렇게 서로 상통하고 서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교회에서 우리 여러 가지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 중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써져야 될 그런 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요, 첫 번째 우리의 구제의 대상은 누구냐면 누굽니까? 교회, 우리의 믿음의 같은 믿음의 지체들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보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어려운 분,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형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제를 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웃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출발점은 뭐냐면 서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그들끼리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챙겨주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일삼는 것은 다 어찌 보면 공허한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옆에 있는 지체를 챙겨주지 못하고 자기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외면한다면 그래놓고 막 들고 나와서 막 사회에 나가서 막 이렇게 큰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우리가 그 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공동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먼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지금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시 기도 시간에 이런 걸 보면 베드로는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라고 하는 걸 보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시라고 하면 아까 몇 시라고 했죠?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 올라간다. 지금 이제 이 무대는 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면 누가 만든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거 다 파괴됐잖아요. 598년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포로지에서 다시 송환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맞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잖아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그 성전은 원래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축소된
그렇게 작은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 바로 예수님을 아주 핍박했던 헤롯 대왕, 그에 의해서 엄청난 대대적인 성전의 정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그는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 정축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규모로 이제 만들어 놓은 성전이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이 철저하게 아까 70년,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안전뱅이라고 나오는데, 못 걷는 이, 개역 한글에서는 안전뱅이라고 나오죠. 안전뱅이. 그건 사실은 이제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다. 이렇게 해서 못 걷는 사람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래서 옛날 그럼 성경 읽을 때는 안전뱅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또 뭐로 나옵니까? 귀머거리. 그렇게 나오죠. 귀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 못하는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또 비하하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 안전뱅이, 소경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그래서 못 보는 자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 때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혐오적 표현이다라고 해서 개혁 개정에는 다 바뀌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는 우리가 옛날 이렇게 보세요. 안전뱅이 된자 이거는 옛날 성경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예, 이 안전뱅이 하는 거는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표현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나와서 성전을 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렇게 해놨죠. 미문이라는. 자 보세요. 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성전이고요. 그 바깥 이렇게 성벽입니다. 성벽 외곽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헤롯 성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웅장한 규모로 이제 이게 뭐냐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되어 있죠. 이 안토니오 요새가 소위 말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거처입니다. 총독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총독의 일종의 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이 예루살렘 요 성에 붙었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빌라도 법정,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빌라도가 총독이 거주하는 이 안토니오 요새. 자,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바깥 이게 성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 보면 남자인들, 여자인들, 이방인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미문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자, 미문이라고 하는 요것이 나오죠. 그래서 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경에는 beautiful gate 이렇게 나옵니까? 예,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gate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름다운, called beautiful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이자. 여기에 지금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그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나는 기적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나중에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디서 연설을 하느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지금 행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기둥 있죠? 기둥 있죠? 이렇게 기둥만 세워져 있는
옆에 벽이 없는 이렇게 기둥만 쭉 이렇게 세워지고 위에 이렇게 지붕 뚜껑만 있는 거죠. 벽이 없이 있는 이곳을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행각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 통로 삼아 이곳에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 이 행각 안으로 지나다니거든요. 이때 요 어딘가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3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보라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6절에 이랬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이제 내게 있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안전병이 그 장애인이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문에서 그 역사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소문 듣고 야, 미문에 앉아서 저 구걸하던 저 안전병이 저 장애를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일으켰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12절부터 되는데 한번 볼게요. 솔로몬 행각 설교가 11절부터 26절까지가 되는데 자, 봅시다. 솔로몬의 행각이 바로 요거 아까 기둥 이렇게 있죠? 네, 요 기둥을 이렇게 요 전체를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사람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예, 이 당시에 이 모형을 만든 이게 이제 주택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여기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많이 있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문입니다. 아름답다는 이름의 미문이 어딘가에 여기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만난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그리고 전체 성 안에 들어가는 양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은 앞에 했죠? 예, 양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양을 데리고 들어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양문이라 했죠. 이거 양문 앞에는 뭐가 있죠?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양을 씻겨서 이렇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갔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양문이다. 이렇게 했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죠. 아, 기억이 또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네. 잊어버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요일마다 또 그 잊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안 잊어버리게 되죠. 그 안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면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양문이 있고 지금 여기 보세요. 행각이 나오죠. 이렇게 써있는 이것을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안토니오 요새 여기 붙어 있었다 했죠.
예, 이렇게 이 베데스다 영문 나오네요. 이 양문이다요. 예, 요 오는 문에 이렇게 미문이 하나 있겠죠. 요 문들 중에.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가보면 요 예루살렘 성 앞쪽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 있고 요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 요 산, 요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딱 보면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쫙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둥근 도움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 무슬림, 무슬림이 이제 만든 또 둥근 사원이 자리 잡고 있죠.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어디냐라고 하면 솔로몬 행각이다. 그럼 솔로몬 행각하면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한번 했어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논쟁한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무슨 절이었냐면 수전절이었어요. 수전절 하면 기억납니까? 아까 우리 중간사에서 공부했던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3년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청결하게 했다. 그래서 닦을 숫자 성전 전자를 써서 성전을 깨끗이 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다.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뭐다? 한우카였죠.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고 그 깨끗이 한 날을 기념한 날 12월 25일.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22절 39절까지인데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배워보세요. 자, 읽어보시면 이 10장은 목자장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때는 겨울 12월 25일. 그래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 어디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나왔죠.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그 사람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죄로? 신성 모독죄.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를 이제 공모하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출발점이 된 거죠. 그 출발점이 된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그 미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한 그 장소. 그 장소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던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 장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설교한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그 예사로운 것이 아니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섬세하게 터치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손길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그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설교를 하는데 지금 보세요. 예, 그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이제 돌아왔느냐. 예, 쭉 설교를 했는데 4장으로 보면 여러분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지금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걸 굉장히 싫어한 계파가 있었죠. 사두
계파입니다. 사두계파는 앞에서 우리 공부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아? 부활을 믿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면 사독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 바리사이, 구별된 자, 이들은 뭘 믿었다? 부활을 믿고 내세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그런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소리를 딱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바리새인이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그래서 죽여야 되고 사두개인들은 뭐 이런 것 있지만 부활이 뭐 어떻고 하니까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안 맞습니다. 맞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자, 핍박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 있수가 약 5천여 돼. 그래서 이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이렇게 가두었지만 이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죠. 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자, 이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절대 준 적이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정신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어찌 보면 사탄적인 그런 이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의 시대가 지나고 그 뒤에 찾아온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후기 모더니즘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모더니즘의 사실은 사상이 뭐 이승과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는 진리의 상대성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다양하다.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절대성을 부르짖는 기독교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아주 사탄적인 이념이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지성인들은 물론 지성인들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시대 정신으로서 각광하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이 사탄의 고도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다른 거 부인을 하지 않아. 부인하지 않아. 그래 예수 그래 믿어. 그것도 맞아.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야. 다른 게 또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거기에 환호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보니까 대단히 깊이 있고 야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지만 보면 불교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뭐 무슨 경을 따라가면 깊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만 딱 갖다 붙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제 시대 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 복음의 유일성,
이거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 이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이름을 절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독단적이다. 독불장군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의 그런 안티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부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4장 12절 자, 이걸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이들의 이제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대주제여.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길을 보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예정하니 양을 일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때도 이미 이제 기도의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지금 이제 초대 교회에 이 처음 믿었던 신자들의 기도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런 이제 기도 뒤에 이런 기도가 있고 그 뒤에 기도에 따라 그들의 모습 아까 나타난 것이 아까 뭐였죠? 초대교회 모습이었죠. 그게 나와요.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자, 지금 초대교회 모습 아까 2장일 수도 있었고 지금 4장에도 나옵니다. 2장에는 몇 명이었죠? 3,000명. 3,000명이 회개한 그 신자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게 2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온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앞에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할 정도로 이제 신실한 믿음을 쌓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타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니꺼데거 없이 다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별칭으로 뭐라고 불렀느냐면 바나바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죠.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데 탁월했으면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인 요셉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는 말을 써? 그의 별칭인 별명인 바나바라고 하는 게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굉장히 나중에 사도 바울을 세워나가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름이 왜 불려지게 되었을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렇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려지게 됐는가 보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들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그 교회에 헌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이쯤 되면 그럼 자꾸 집 팔라는 말인가? 왜 쟤네 자꾸 팔아라 모르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팔고 밭을 파는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면 그럼 어디서 잡니까? 어디서 짜요? 지금 여기서 파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기들이 생활하는 터전이 아닌 재산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터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서 자야 되고 가족들을 기거해야 되는데요. 그 집을 팔아 갖다 바치면 어찌 됩니까? 그건 실선지죠. 실선지죠. 그리고 실선지는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생활의 터전을 거의 다 팔아서 바쳤다는 뜻이 아니고요. 남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바닥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이 어디에 있는 밭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밭이 아니라 이 사람 고향이 어디죠? 구브로. 아까 구브로 이름 섬 기억합니까?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섬 있죠? 그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돌아갈 때 그 구브로 섬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브로에 자기 고향에 밭이 있다는 거라. 그 밭을 이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분의 재산이죠.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별히 여러분 12사도는 뭐합니까?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생각해보세요. 갈릴리에 있던 12제자, 그들의 원래 지금 뭐입니까? 다 어부잖아요. 어부를 생계로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뭘 먹고 삽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는 방법이 결국은 그 신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먹을 것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것을 이렇게 서로 하는 방법이 그런 여분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나누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바로 넘어가면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등으로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쓰는 말을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자, 이 사건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라면 돈 이렇게 횡령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벌 받아서 죽었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앞에 있는 바나바의 일과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니꺼 내꺼 없이 재산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생활 공동체였는데 그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바나바는 정말 자원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 자기의 그 유분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했는데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값을 좀 이 행령을 떼묻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헌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막 이 사탄의 이제 속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일일이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5장 1절부터 쭉 읽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몇 절부터 읽어라? 예, 4장 35절부터 34절부터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4장 34절부터 예, 37절까지는 뭡니까? 재산 팔아서 서로 공동생활을 하는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자 5장 1절부터는 뭐다? 재산을 팔아 공동생활하는 사람의 악한 모습의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어요. 속여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강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지금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 혼이 떠났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죽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치려고 하는데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조금 떼놓고 그걸 바쳤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죽을 일입니까? 죽을 일은 아니잖아, 그죠? 네? 죽일 일입니까? 그런 일은 아닌데 이게 왜 이 아나니아가 죽어야만 했던가? 그래서 거기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린 자료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나오죠. 그거를 꼭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아나니아가 돈 바치는데 조금 돈을 뺐다고 해서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돈을 횡령한 횡령죄로 죽은 게 아니라 또는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그래, 너희들 11조 떼면 일이 된다. 그래서 11조 떼면 안 되고 꼬박꼬박 바쳐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 설교를 하라고 이 본문 나온 내용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말라기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하고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자꾸 설교대 동원해가지고 11조 떼먹고 벌 받는데 안 된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뭘 얘기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은 바로 바나바와 대조적인 거라 했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사람과 아나니아와 사피라. 아내의 이름이 사피라죠. 사피라. 이 사건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 사람들은 자 바나바가 이렇게 자원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니까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했겠죠. 저 사람은 자기 재산을 아깝다 생각 안 하고 다 팔아서 다 교회 구제 헌금을 쓰고 다 이렇게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하니까 칭송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리더로 세울 때 누구를 추천했겠습니까? 바나바를 추천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듣고 있던 누구?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나도 교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리더격 한 자리 하려면 어째야 된다? 팔아야 돼. 팔아갖고 내 것도 팔아갖고 바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출발이 이 동기가 이미 불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동기는 바나바의 사건을 보고 우리도 재산을 헌납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뭔가 좀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그런 좀 높은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짓을 한 거죠. 밭을 팔아가지고. 근데 다 바치려니까 아깝고. 그래서 감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왜 성령을 속이고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바나바처럼 순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동기가 그런 계산적인 뭔가 그런 흑심을 품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도 이렇게 다 안 바치고 옆에 빼돌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됐다. 물론 이걸 거짓말을 해서 벌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그보다는 이 바나바 사건과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그런 헌금이나 헌납의 그런 동기 그것이 얼마나 순수한 데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못하는 이걸 이제 차이를 두고 우리가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은 이제 전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이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또 훈련하면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면 잡아다가 때리고 위협하고, 그리고 또 그 길을 벗어나면 계속 전도하는, 이런 전도하고 가두고 전도하고 얻어맞고 또 훈련하면 전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5장 전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 읽을 때는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앞에 바나바와 묶어서 읽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그 어떤 재산의 공동생활 과정의 한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고, 그 뒤에는 이 성도들의 신자들의 새로운 모습들이 전도 잡힘, 전도 얻어터짐, 전도 또 맞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때 이제 요 가말리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해서 막 이 사람들을 좀 혼을 내야 된다라고 할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그냥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막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느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저게 주장이 허황된 거면 나중에 저거 스스로 망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게 맞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자꾸 이렇게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 사람들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이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첫 번째 이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이고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누구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공부했고,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말리엘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거기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는. 그래서 그 가말리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랍비 스승이 있었는데, 샴마이라는 사람과 힐렛,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참 대표적인 랍비입니다. 대표적인 랍비인데, 샴마이를 따르는 사람을 샴마이 학파라고, 힐렐을 따르는 사람을 힐렐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여기에 좀 약간 강경파고, 보수 강경파고, 이 사람이 약간 좀 온건파예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에서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자, 이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힐렐, 아주 당대의 탁월한 율법학자였던 힐렐, 그 손자가 가말리엘이고요. 그래서 가말리엘도 할아버지를 이어서 이렇게 대율법학자가 되는데, 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울. 바울이 된 사울. 그리고요, 또 누가 있느냐면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잘 모르죠. 네. 스데반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 근데 이게 사울이 그러니까 나중에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하나 돼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하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길이 서로 원수의 길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스데반이 순교한 그 자리에 사울이 길에 들고 서면서 서가는 거죠. 저 녀석 잘 죽는다. 그 정도로 사울은 골수의 바리새인입니다. 골수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학파 밑에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이런 그런 것들을 바리새 교육을 받은 사람.